주일날은 우리 청년부 큐티를 입었고 오늘은 카작. 예, 그렇다고 그 팀마다 그렇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 입는 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는 이거 이제 저기 파는 건 줄 알았더니 그 팀마다 이렇게 단복을 해서 입더라고. 예. 1300명이 다 단복을 만들어 입으면은 굉장할 텐데. 갑자기 나는 광고하러 나왔다가 이거를 이렇게 파는 건 줄 알았다가 그냥 팀 이렇게 만들어 입는 거라고 해서 이거를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하여튼 항상 우리는 아껴야 되죠. 네, 하여튼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그래도 이쁘죠? 네. 자, 우리 청년부의 예식을 5시에 하겠다고 지난번에 광고를 했더니요. 1부 때 이미 다 예약이 찼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진짜 너무 진짜 기특하고 귀하지 않아요? 예. 그게 있잖아요. 막 1년이 차는 거야.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진짜. 예. 근데 우리 청년부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별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남자고 여자면 한다. 이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결혼을 지금 여기 모두 해보고 나니까 진짜 이제 별 놈이 없고 별 리은이 없고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믿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성품과 믿음이 왜 다른 건가 하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직 그 확신이 없어서 성품과 믿음이 뭔 차이가 있는지를 나는 믿음이 없어도 성품이 좋으면 살겠어 이러는데 그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진짜 99%도 아니고 100% 죄인이잖아요. 100% 악하고 음란하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성품으로 이렇게 잘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공동체나 우리 목장에서도 성품으로 이렇게 이제 잘해야 되다 보면 인간은 또 이제 자존적인 교만이 있잖아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냥 너무 잘 섬기신다고 이제. 그 성품으로.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안 오면은 너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를 받고 아주 싸늘하게 돌아서고 하는 것이 성품으로 하는 거는 이제 끝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끝이. 믿음이 없을수록 또 인정받아야 되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공동체의 특징이 목장에 오라 해놓고는요 도와주는 게 없어. 도와주는 게.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사건이 났을 때 다 무슨 경찰을 찾아가고 뭘 찾아가고 다 찾아가고 해도 결론적으로 마지막은 그들이 못 도와줘요. 내가 한 그 죄가 있잖아요. 그 죄대로 그냥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게 맞는데 거기에 길을 좀 소개해 줄 뿐이지만 마지막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서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돈으로 도와주고 이거는 도와줄 수도 없고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들어주는 공동체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길을 이제 서로 찾아가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이 공동체에서 맨날 무슨 말만 하면 이제 돈을 꿔주고 도와주고 그냥 이러면은 잠시 후에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안 해? 이거 되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건 못 하는데 이 공동체에서 절대로 돈은 꾸지도 말고 꿔주지도 말아라. 이거는 그냥 아주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큰 그거예요. 그러면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쓸데없이 도와줘서도 안 되고, 동정을 해서도 안 되고,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인 거잖아요. 돈은 꿔서도 안 되고 꿔줘도 안 되고. 꿔주나 꼬거나 우린 치리를 하잖아요. 치리를. 근데 요즘에 이제 이걸 너무 이렇게 다들 옛날에 온 사람들은 아는데 요새 목사님이 이거를 수요예배를 좀 안 하셔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남녀간에는 그렇게 차를 타면 안 된다고요. 이제 목장이고 이럴 때 뭐 특별한 경우가 또 있겠지만 남녀간에는 하여튼 차를 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원칙대로 이렇게 지켜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요즘에 이 다단계, 이게 또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상점에 가서 돈 내고 사는 게 제일인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홈쇼핑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사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이 목장이라는 데는 이해타산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금세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계속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목자님이 굉장히 중심을 이제 잘 잡아가야 되는데, 또 이게 믿음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니 환난다고 미치고 온통한 자 오라며. 근데 도와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품이면 이걸로 다 좋아하고 화내고 그래요. 성품이면 맨날 도와줘야 되고, 안 도와주면 또 화내고 이제 그런 건 없다고요. 이 땅에는 서로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지 않으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런 것이 그 위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공동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다 1대1로 만나야 되면 믿음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 교회는 비교적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또 믿음이 또 안 되고,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지만 또 뭐 우리들 교회처럼 이렇게 또 돈 안 드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돈 안 드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안 말려. 근데 이제 그거 정말 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게. 이게 전부 다 이제 믿음 때문이라는 거. 내가 뭐 얼마나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걸 이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오래된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누구 하면은 돈 이렇게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그냥 그냥 창자도 다 내놓고 그냥 그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해도 생색이 없잖아요. 사명이니까. 그런데 이제 성품으로 하고 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명감 가지고 가는 거는요, 성령이 다 알려주세요. 저분이 믿음으로 한다. 아니 거절을 해도 뭐 이렇게 도와줘도 저건 믿음으로 한다. 이게 이렇게 다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원칙을 딱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저기가 들어와서 막 신천지가 뭐 직업도 해주고 뭐 또 도와주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신천지가 와서 지금 또 공략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있어요. 우리는 너무 기복적이기 때문에 세상 거 잘해준다 그러면 뿅 가요, 뿅 가.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공동체를 지키시기 바라고. 예. 아주 뭐 신천지는 말할 수 없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온몸을 내어 불사르게 구제하는 것처럼 그냥 맨날 일거리를 소개해주고 여자 남자를 소개해주고 이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깨어 있기를 바라는 우리 박재현 목사, 예, 깨어 있으신 장기순 원사님, 예, 설교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아유, 말하다가 중요한 광고를 뺐네. 대구에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을 그렇게 잡기가 어렵고, 제가 이제 이렇게 토요일 밤 주일 아침까지 설교를 고치는 바람에 이게 주일 설교 가지고는 대구에 갈 생각을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또 제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이번 주일에 제가 대구를 가요. 예, 네. 그러니까 대구를 이제 가니까 또 3부 예배는 없더라고요, 사람이. 알맞게 제가 또 여기 3부도 또 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저기 휘문하고 판교는 영상으로 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 1부하고 3부도 좀 알맞게 채워주시고, 예, 제가 있는데 한 명이 앉아 있다거나 이렇게 그런 없도록, 예,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가니까 또 많이 그래도 전도를 좀 해서 앉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늘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박재현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선생님에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절대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수업을 마칠 때쯤 되면 항상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쉬는 시간인데 언제 마쳐요? 벌써 2분 지났는데요. 이렇게 저는 꼭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선생님께 화를 부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꼭 그런,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그런 얘기하는 게 바로 저였습니다. 굉장히 개구쟁이였죠.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할 때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참 쉽지가 않죠. 오늘 하박국 말씀도 바벨론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를 부르고,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화를 통하여서 심판이 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려면 첫째,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닌 나의 성을 쌓는 것이 헛된 이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의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 때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쓴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축복받은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부패한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악행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에게 임할 5가지 화,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3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성도님들과 이 3가지 화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화는 바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약소국들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죽임으로 제국을 건설한 거죠. 그리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는 것은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면 그 정복했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는 거죠. 그리고 힘이 없는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화려한 바벨론 도시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화려한 바벨론 도시, 이 도시를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나오지만 바벨론 성을 쌓았던 이유는요, 우리의 이름을 만인에게, 열방에 알리자고 하는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바벨론 성을 쌓은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힘이 없는 사람의 피와 땀을 흘리게 하는 것은 정당화되었던 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무한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는 바벨론 모습이죠. 저 또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아내를 희생시키려고 했던 바벨론 제국과 같은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이제 첫 사역지에서 만난 청년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만으로 30살, 제 아내의 나이는 만으로 24살이었습니다. 네, 도둑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내는 24살 때 청년에서 사모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수도권에서 이제 우리들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한평생 부산에서 살았는데 저 한 명 바라보고 이 수도권으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그 전 사역지에 아내가 이제 교인으로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내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부산은 어때요? 이런 질문은 괜찮은데 이제 이런 질문하는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사모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성경 질문을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 아내는 신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오르간을 전공했고요, 교회에서 오르간을 반주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밤부터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저는 신혼 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며칠 동안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성경 시험을 봐야죠. 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를 해서 집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잘하면 5달란트. 어떻게 되든 아내 사모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을 한 거죠. 저는 나의 목회 영광을 위해서 아내를 완벽한 사모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아내는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정말 군말 없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못 맞추더라고요. 강사에게 좀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부부인데 저는 아내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버렸고 아내는 저에게 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는 오빠가 아니라 아빠 같아. 얼마나 제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내를 지배하려고 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작년에 이제 저희 부부는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내는 부부 목장과 여자 목장에 나가게 되었죠. 부부 목장에 나가니까 목자님과 권찰님이 저희 부부의 문제를 보시고 아내에게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사모님, 남편에게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님,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 제가 얼마나 아내한테 잘하는지 목자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제가 잘해주는데요. 이렇게 회피를 했습니다. 부부 목장은 이렇게 나의 성을 방어를 했어요. 성공을 했죠.
근데 여자 목장은 제 영역 바뀝니다. 아내가 여자 목장 나가서 목자님과 부목자님과 목원들의 나눔과 간증을 듣습니다. 아내는 그 간증과 나눔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니까 아내는 진정한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부부는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부부싸움을 회피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들 교회 오고 나서 부부싸움이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골맞던 그 아내 감정이 터진 거죠. 얼마 전에 아내와 저와 단둘이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정말 사소한 문제로 싸웠습니다. 서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사소한 문제인데요, 아내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나쁜 자식아, 너는 인간도 아니야! 박수 칠 일인가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늘 문이 완전히 열렸다. 이제 더 이상 아빠 같은 남편이 아니라 나쁜 자식으로 강등되었고 선생에서 인간도 아닌 짐승이 되었습니다. 매주 나가는 목장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저의 가스라이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쌓아놨던 그 단단하고 지배적인 그 권위적인 성이 무너지니까 그때 돼서야 아내가 저 모르게 남 모르게 흘렸던 피와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부부 목장에 나가서 목자님과 건찰님이 저희 부부에게 처방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제 그만 싸우세요. 서로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서로 품어주세요. 참 놀라운 건 목자님의 처방이 있고 지금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저희 가정 가운데 부부싸움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반역이 일어나니 우리 가정에 평온함이 임했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저의 단단한 바벨론 성이 무너지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구원의 은혜가 저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목회의 영광을 위해서 아내를 완벽한 사모로 만들려고 했던 지난날의 저희 불의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쁜 자식을 보기 위해서 아내가 왔습니다. 아내의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처방에 우리 부사역자들은 순종하면서 아이 낳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지나가다가 저희 아내를 만난다면 부탁드립니다. 성경 질문 금지입니다. 제 성경 공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자녀를 가스라이팅하며 내가 다르게 편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광이 무너질 때 여호와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려면 둘째,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바벨론은 힘만 강했던 제국이 아닙니다. 힘이 강한 만큼 문란하고 음란한 나라였습니다. 본인들만 음란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이웃 나라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그들을 취하게 해서 겁탈하는 나라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바벨론은 음란한 여인,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정말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은 술로 망한 집안, 술로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요, 술을 드시고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청년기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친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작은어머니와 별거 중이셨어요. 그때 할머니 집에 잠깐 사셨는데 우울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고 알코올 중독자셨는데 술을 드시고 한밤중에 작은 방 안에서
이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침 일찍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저와 아버지는 급히 할머니 집에 달려갔는데요, 그때 제 두 눈으로 작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술로 망했다면, 술로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술을 끊을 만도 한데 여전히 끊지 못하시고 일주일에 3-4번씩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습니다. 항상 새벽에 들어오셔서 주사가 굉장히 심하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을 다 깨우고 혼내고 저희 어머니와 저와 누나를 힘들게 괴롭혔습니다. 청소년기 때 아버지가 정말 미웠고, 그때 제가 술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모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0대 때 받았던 이 상처는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이제 어머니가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그때마다 저와 누나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 하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쪽팔리니까, 저희 수치니까.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초반 때까지 저의 이 상처는 그냥 고스란히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 1:1 양육 받으면서 이 아픔과 상처를 꺼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이 상처 아픔을 꺼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꺼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선생님이 오동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꺼내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눈빛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힘들게 꺼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상처를 보게 되었고, 강사님의 처방에 따라서 그 사건을 띵크해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정적인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주말마다 계곡이든 바다든 산이든 항상 가족들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아버지와 가족여행 가는 것보다 교회 와서 형들과 노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철화, 주말에는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누나와 어머니는 교회 광신도가 되어서 그래 교회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교회에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살아보니까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아버지는 교회에서 교회에게 내 소중한 가족을 빼앗겼다는 그 배신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신감 때문에 술을 드시고 주사가 심하니까 휘발유통을 들고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을 정도니까요. 배신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신당했던 마음 때문에 그때부터 외로워서 술을 많이 드시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알코올 중독자, 나쁜 아빠가 되었던 거죠. 저는 양육받기 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아버지는 가해자, 나와 누나와 어머니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통해서 띵크를 해보니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듯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 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 자가 바로 저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벨론이 되어서 아버지를 외롭게 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아버지에게 강포를 행한 가해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덮어놓았던 상처를 꺼내지 않고 덮어두었으면 저에게는 그냥 평생 상처로만 남아서 이 사건인데, 하나님은 양육을 통해 질문하게 하시고 띵크하게 하셔서 저의 가족이 아버지를 외롭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진정으로 아버지에게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피해자로만 생각했던 적은 없나요? 남편과 아내를 외롭게 하고 취하게 했던 죄인임이 인정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려면 셋째, 내가 만든 우상을 내려놓고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18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은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스승으로 여기고 의지하며 절을 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 말하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 우상에게 일어나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을 하고 일어나라고 외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우습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사람이 직접 만든 이러한 수많은 우상이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불상들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일본에는 정말 수만 개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을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내면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광야 땅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지도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불안함이 그들에게 밀려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은요, 낯선 땅이 아니고 온 나라를 지배했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강한 나라가 뭐가 불안해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욕심입니까? 바벨론이 행했던 약탈과 불의와 강포를 통해서 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탈과 강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국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무한한 것을 쫓는 세력이 바로 제국주의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제국주의, 가족주의가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밥만 먹고 TV만 보고 밥만 먹고 물만 마시고 하루 24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죠?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서 성공 신화로 이룬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니까 우리는 느낌적으로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나라는 그런 비교의식이 들면서 우리 안에 불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냐면 주일날 예배 나올 때 문제집을 들고 나옵니다. 큐티책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집을 들고 와요. 이 친구들이 왜 문제집을 들고 오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어떤 불안입니까? 내 학교 친구들은 주일날 학원 가서 시험 공부하는데 나는 부모님 때문에 등 떠밀려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 문제라도 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진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문제집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불안합니까? 그들에게는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완벽한 배우자, 이 모든 게 그들에게는 성공이라는 우상이라는 거죠. 이 우상을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주었고, 이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조장하는 이 제국주의 세상이 만들어준 우상입니다. 한 청소년 친구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스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스카가 무슨 말이야?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스터디 카페잖아요. 스터디 카페. 으이구 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저는 무시를 당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친구야, 너는 키카가 뭔지 아니? 키카가 뭔데요? 키즈 카페야, 키즈 카페. 그것도 모르니? 으이구. 한마디를 안 집니다. 저는 그 친구의 그 말 때문에 스터디 카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달에 저희 동네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수지구청 쪽에 살고 있는데, 수지구청역 앞에는 학원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건물에 스터디 카페가 3개씩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요, 정말 고급진 독서실 느낌이었어요. 조명이 이 판교채플 이 조명 저리 하랍니다. 농담이 아니라 크리스탈 조명이었고 굉장히 밝았고, 책상과 의자도 고급졌습니다. 앉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2시간에 3,000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자 책상도 깔끔한데, 심지어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대부분 다 아이패드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이 공부 장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패드로 듣고 있고, 독서실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우리 애들은 이따만한 헤드셋을 끼고 있어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소음도 다 잡아주는 이 헤드셋을 낍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예민하면 독서실에서 이걸 끼겠습니까? 독서실도 최신식이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장비도 최신식인데, 우리 아이들의 뒷모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나오듯이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나라가 바벨론처럼 부유하게 잘 살게 되었지만, 지하철만 타봐도 정말 생기 없이 좀비처럼 핸드폰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에스더 9장에 보니까요, 불안에 떨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언제 평안함을 되찾은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때입니다. 대적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때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대적 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 우상입니다. 최고가 되려는 마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19절 말씀처럼 돌에게 일어나라,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두 손을 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준 성공 우상이라는 이 욕심이 바로 다음 세대를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만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변하여서 잠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여름 사역 청소년 수련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날 진행되는 미치아 큐페, 어린이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큐티 페스티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방학 때 수련회에 가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련회 때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청소년 친구들이 지금 성장해서 이 자리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수련회는 한국교회가 사활을 걸어야 할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3일 전에 청소년 주일 예배 때 아이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여름 큐페 신청 안 하면 목사님이랑 선생님이 너희들 학부모님 찾아갈 것이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어학연수와 여름 큐페가 겹쳤다면 어학연수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학연수 간다고 해서 영어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 시험 몇 문제 더 맞추겠죠. 저희 청소년 부서는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듯이 인권이 왕 노릇해서 왕이 되어버린 이 청소년 친구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씨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다음 세대 학부모님들, 여기 앉아 계신 다음 세대의 손주를 두신 우리 할부모님들, 우리 함께 이번 여름 큐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으며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큐페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두 손으로 손톱을 뜯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이 아니라, 면도날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손으로 잠잠하게 큐티책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심어준 성공 우상은 무엇인가요? 대학인가요? 직업인가요? 배우자인가요? 질문 안 하면 안 되겠네. 딱 나를 쳐다보시네. 근데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이제 교회 가서 살았는데, 그 어떤 성품으로 믿음으로 그 살았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내가 이게 성품인가 믿음인가. 네, 생각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지금도 그렇게 그게 생각되는 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응. 지금 아니 네. 언제 그게 성품인가 믿음인가. 그러니까 네.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산 이유가 뭐냐면 인정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네. 근데 그거 언제 그거가 이렇게 이건 내가 믿음이 아니고 성품이네. 이걸 어떻게 그 깨닫는 순간이 왔죠? 확실히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전체 사역자 모임도 그렇고 목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해주는 말씀이 잘하고 잘하려 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역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전심으로 하면 어떻게 기도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원어브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게 뭔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아유, 청소년부를 그냥 박 목사한테 맡기면 그냥 완전히 잘 되겠네 막 이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 잘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예. 예. 근데 빠른 시간 내에 너무 그걸 이렇게 깨우치니까 그게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내 말로 이게 또 깨달아지는 건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네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제가 그때 한번 이제 아침에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이제 그런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11월 달에 쓰러져서 제가 그 구급차 안에서 진짜 한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절규 소리가 제 인생이 좀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된 게 그 이후로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이론론. 예. 그래서 오늘 또 빨리 퇴근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는 거는 열심히도 하면서 잘하면서 열매가 있는 게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죠? 네,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오죽하면 그냥 아내를 그냥 성경 공부를 시켜서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데, 이제 그 성품과 믿음이 열심히 하다가 내가 한 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한. 네.
인정해주지 않을 때 예.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품과 믿음이니까 사명 때문에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사명 때문에 가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예. 내가 좋아서 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을 이제 기쁘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정말 어떤 길을 지금 가더라도 이제 기뻐서 좋아서 갈 건가요? 네,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미취학 캠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죠? 네. 아이고 아주 잘했어요. 감사해요. 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을 쌓기 위해 아내의 희생을 정당화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공 우상을 무너뜨리고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참된 평온함을 얻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박 목사님께서 너무 재밌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웃지 못하는 그 한 사람 네, 판교 직장 목장을 섬기고 있는 장기순 권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초대에 깨어있지 못하는 박 목사니까 깨어있는 장기순 권사라고 하셨는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많이 깨어있는 일 중독의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일 중독으로 인해서 너무 깨어있지 못해서 오늘 말씀을 잠잠할지어다라고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웃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지위, 명예와 권력, 일과 건강을 위해서 각자의 목표와 이유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릴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을 바라볼 수 없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앙을 통해 어떤 상황과 고난에도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려면 첫 번째, 피와 불의로 쌓은 것을 오래가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바벨론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은 완고한 성을 쌓은 이유는 자기들의 영광을 세상에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는 더러운 것만 모이는데 이것을 욕심내는 것은 시체 찾는 일과 같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집 옆에 교회가 세워져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도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신화가 있으신 아버지께서는 세상에서 이기고 이기려는 열심으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며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주셨지만 농사일도 바쁘고 일할 사람도 없는데 교회 간다고 엄마와 저를 핍박하시며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하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 믿기를 믿고 천국 가는 거였는데 3년 전 20년을 혼자 사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큰올케의 영접 기도로 주님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힘들게 농사를 하는 것을 보며 장녀로서 의무감과 남동생들을 위해 딸이니까 양보해야 한다는 말씀과 교회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핍박과 농사일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봉제회사에 취직하여 작게나마 부모님을 도왔지만 배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회사 사장님께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며
야간 상업고등학교에 원서를 내보라고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전액 장학금도 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생활하니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 습관이 생겼고, 학교 졸업 후 현장에서 격리과로 부서를 옮기며 현장에서 배운 기술로 좋은 직장에 스카웃되어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급여와 능력을 인정받게 되니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유다 백성처럼 잊어버리고 곧 멸망의 위기 앞에서 내가 이루었다는 교만과 또 교만에 빠져 스스로 능력 있는 여자라고 여기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 그 수고가 헛된 것인 줄도 모르고 내 바벨론 상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려면 두 번째,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의 수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이웃의 타락과 멸망을 조장하는 바벨론의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은 이웃 나라에게 파괴와 탈취를 일삼고 그들은 자신들의 술 취함과 방탕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 주변 약한 나라들까지 억지로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쓰러져 있는 그들을 강간하며 타락과 멸망을 조장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주 불신 결혼은 안 된다고 목이 아프시게 외치시고 5월 둘째 주 주일 판교 채플 로비 벽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전시되었는데, 불신 결혼은 절대 안 돼요, 불신 결혼은 노노라고 쓰인 그림 문구를 보면서 어릴 적부터 말씀 듣는 우리들 공동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부러웠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 저의 불신 결혼을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 눈에 비친 남편은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의 잔이 내게 돌아올 줄 모르고 불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도파민은 딱 1년으로 끝나고 삶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함께 맞벌이를 하니 저는 아끼고 또 아끼는 사람으로, 남편은 와이프가 돈을 버니 인생 뭐 있니 좀 쓰자였습니다. 월세방에서부터 시작된 신혼생활은 저는 돈 우상이 되어 아이는 환경이 될 때 낳자고 낙태를 2번이나 하며 죄의식 없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남편은 바람 사건으로 광풍을 몰고 오니 배신감으로 치를 떨며 자살로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이 해석되지 않아 왜 내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문자적으로나마 혼자서 큐티를 하기 시작하였고, 내 뒤에 숨겨두었던 주님을 찾으니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남편의 바람을 용서할 수 있었지만 남편의 죄만 보고 내 죄를 보지 못하니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 용서도 잠시 남편의 2번째 바람 사건과 사업 자금을 대출까지 받아 주었지만 끊임없는 금전 요구에 인내심이 바닥이 났고,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강포한 마음으로 남편을 무시하며 온몸으로 이웃의 타락과 멸망을 조장하는 자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이혼만이 답이다라며 이혼장을 작성해 서류 접수만 하면 되는데, 지인 집사님께서 큐티하는 우리들 교회가 분당에 있다며 목장 예배 한번 가보자는 권유에 2번 탐방 후 2010년 11월에 우리들 공동체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고난을 나누니 목장 식구들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리니 내가 잘못 왔나 싶었습니다. 저의 주특기인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을 무시하며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 내가 원하던 이혼이라는 답을 듣고 싶었는데, 돌아온 답은 집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네요, 목장에 잘 붙어가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질서를 무시한 죄로
목자님과 목원들에게 사과하며 그때부터 공동체 예배에 올인하며 양육을 받고 내 죄를 보는 적용을 하게 되니 목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피형인 남편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물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으로 시댁과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끊고 집으로 오지 않고 사라져 버린 지가 올해로 11년째가 되어 갑니다. 찾으려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해보았으나 단순 가출이라 찾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가해자이고 저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가정의 바벨론이고 가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남편의 사라짐으로 인해 내 속에 있는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남편을 붙여주심이 인정하게 되었고 11년의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공동체 안에 우리와 너희가 있어 저와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잠하지 못하는 저를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남편이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7년의 때에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인내하며 내게 허락하신 성루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두 자녀와 직장과 목종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려면 세 번째,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1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돈과 자녀, 학벌과 명예와 성공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의 손으로 새긴 돈과 자녀, 학벌과 명예와 성공은 나에게 끝없는 노력과 헌신만 요구할 뿐 나를 온전히 지켜주거나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섬기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고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일입니다. 저의 우상은 직장입니다. 끝에는 돈이 있다고 하셨는데 매달 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이기려고 부어 만든 우상인 직장에서 육이 사로잡히는 사건이 왔습니다. 나를 책망하기 위하여 나의 갈대아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공동체 식구들은 현재 남편이 없어 고난이 없으니 직장에서라도 고난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서의 관리자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회사의 시스템과 수당 없는 야근으로 초과 근무 시간을 요구하며 과도한 업무로 인해 2주 만에 퇴사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고 관리자인 상사는 그것이 모두 너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제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오전 하루 3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며 물어보는 일에 대해 알려주며 오후에는 외부 근무인데 모두 너 때문이라는 말에 요즘 아이들 말로 빡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6년 동안 당한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5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뒤돌아 나오면서 그동안 말씀 정욕으로 6년을 인내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아닌 성품으로 참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혈기를 내고 따지기보다 내 처소에서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5월 5일 주일 말씀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라고 말씀해 하나님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악을 보게 하시려고 육에 묶이고 사로잡히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굽은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고 거짓을 떠나 진실하게 하시려고 딱 맞는 환경을 주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직장에는 매달 15일씩 한 달씩 해외 출장을 가야 하므로 주일 예배와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국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직장을 달라는 기도 응답으로 주신 직장인데 6년을 근무하니 주님의 은혜와 감사는 잊어버리고 인정 중독의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저의 탐욕을 채우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사람 앞에 진실해 보이는데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고, 진실은 하나님이 100% 오르시기에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라고 하시며, 우리들 교회는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시니 퇴사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에 다시 묻고 한 주 말씀 더 듣고 결정하기로 하니 5월 12일 주일 말씀이 내 안에 바알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나라나 교회나 죽어져야 하는데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집안도 직장도 나라도 해결이 안 되고 다 갈라진다는 말씀에 돈이 좋아서 이 직장에 붙어 있는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직장의 불의와 불공평을 보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데 묻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특별 예복을 입고 대단해 보이기만 힘쓰며 질서를 주셔서 때가 될 때까지 나를 훈련하시는 직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특별 예복을 입고 특별 대접받기를 바라는 저의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 스스로는 바알을 죽일 수 없으니 공동체의 기도 부탁을 하며 여호와의 종과 함께 생명을 걸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특별 예복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바알을 뿌리까지 뽑아 죽이라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믿는 분이라 1년 전부터 큐티인을 드리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큐티인을 보고 있다고 하시길래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 말씀에 따라 저의 성품으로 회사를 당장 사직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2주일 모두 말씀으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시니 힘들어도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주의 음성으로 듣는 적용을 해야겠다며 저의 잘못을 사과하니 저희 직장 상사께서 김영재 목사님 대단하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하기 싫고 힘든 것을 말씀 때문에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건 적용이고 십자가를 길로 놓는 적용이며, 직장에서 질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적용으로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바알을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유, 그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직장도 취직도 시켜주고 있게도 해주고 올라가게도 승진도 하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지금 사실은 다 이루었는데, 예, 뭐 그렇게 이제 공부도 막 주경야독을 해가지고 막 그냥 직장 가서 또 야간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게 인간 승리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예. 교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기 그 이번에 이제 태국을 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광산에서 일하시고 공부도 안 하셨는데 아이들은 낳아놓기만 하면, 그 아드님은 지금 태국에서 거의 담임 목사님 되셨고 누나도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예, 어디로 갔는지 집을 나갔는데 그 태국에 글쎄 그 교회에 가서 말이죠, 아시아나 승무원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누나를. 그래서 여러분, 아이는 낳아놓기만 하면 저렇게 커요. 진짜 아무것도 공부 안 시켜주셔도 정말 그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편은 뭐 다 깨달으셨지만은 왜 나가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저는 워낙 이제 아버지 성품을 닮아가지고 저희 형제들이 정말 강해요. 왜냐하면 가족 신화를 이루셨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셔가지고 한 동생은 뭐 저기 큰 모 기업에,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에
중국의 법인장으로 가 있고 야. 또 한 동생은 또 공사에 다니고 또 한 동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저만 못 배운 거예요. 아, 근데 예. 저만 못 배웠어도 그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예. 저기 뭐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저희 남편이 제가 무서웠겠어요. 아, 그걸 좀 깨달으세요. 네. 네. 저희 남편 되게 유약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성장을 했고 저희 남편은 그냥 부모님 밑에 있다가 저랑 결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고슴도치 같았을 것 같아요. 옆에만 가도 찔리는. 아니 근데 그 시댁에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시댁도 친구들에게도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없어져서 한 4년 있다가 저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를 연말정산하려고 뒤져보니까 뭐 병원을 갔더라고요, 의료보험으로. 그래서 제가 원주로 가서 이제 저의 간증을 했지요. 제가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저희 남편을 좀 찾고 싶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경찰 입회하에 해주겠다 그랬는데 경찰분이 해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강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요를 할 수 없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한번 4년 없어지고서 제가 좀 이제 그때는 말씀이 좀 들어가니까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 집으로 오든지 집에 올 수 없으면 제가 가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갈 수가 없고 조금만 기다려라. 곧 가마 한 게 지금 11년째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의료보험으로 찾았잖아요. 지금 의료보험도 안 써요. 또 그거 찾을까봐.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시댁 쪽에도 너무 독한 놈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연락을 끊지 않고 자주 전화드리고 이제 잘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권사님과 그 남편의 예를 보면은 그 남편은 부모님이 모든 거를 다 해줬잖아요. 네. 다 해주는 거가 그게 사실 인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 자녀들이 정말 그 자립심과 독립심을 가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렇게 내팽개치고 공부도 안 시켜주면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이 죄인이라 저렇게 다 이루었더니 남편이 또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이제 안 해보는데 그렇다고 지금 간증을 또 들어보면 그렇게 맨날 돈만 내놓으라 그러고 다 가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그 다 그러니까 화도 나게 생겼는데 또 화를 내야지 어떻게 또 화를 안 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 그래도 또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 살기가 진짜 너무 어렵죠. 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돌이키고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집집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권사님도 지금 교회 오는데 그렇게 남편이 지금도 핍박을 하고 남편이 핍박하니까 아이들이 다 안 오는 거죠. 남편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권사님은 아이들이 다 우리들 교회에 오고 있지요? 큰 애는 목장과 청년 예배 잘 하는데 작은 애가 미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애가 못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도 너희도 기술을 가져라. 그래야 끝까지 간다. 그렇게 했는데 또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는 전부 다 자기 일들을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독립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을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 질서가 안 세워져. 네, 기술이 있으면 그죠? 네. 뭐가 또 네요, 네긴. 후회했어요. 목사님 후회했어요. 정말 네. 제가 우리들 교회 네. 이제 온 지가 14년째인데 너무 열심으로 사는 것만 보여줬고 네. 아빠가 없어도 네. 제가 벌어서 뭐 부족한 거 없이 해줬지만 네.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 공부하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스스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제가 기술을 가르쳤는데 주일날 다 못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만세 전부터 내다보고 직업도 정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기술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네.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큰 애도 별 거기에 이제 신세계정 직원이었는데 걔도 못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 맡겨놓고 계속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올해 네.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만두라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신세계 정직원을 그만두고 네. 너무 청년 예배 잘 나오고 있어요. 아유 그거 네. 봐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회사에서 잘려도 보고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먹고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제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최고고 우리는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질서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너무너무 많은 값을 치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업도 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서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이 나라에 또 그냥 별도 연구해야 되고 경제도 연구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말씀 열심히 보면은 은사대로 그게 이제 주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 저도 보면은 정말 엄마가 나를 안 돌봐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이나 집에서나 무조건 애들 해주는 대로 다 해주고 이제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객관적으로 대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은 객관적으로 이제 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믿음인데 내 환경이 이제 걸어가고 여기서 주님을 이제 붙잡게 되는 건데 그래도 저 센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또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목자도 금세 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도 직장처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또 초원지 계절을 되시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워낙 성실한 것으로 또 이제 십자가와 또 그러니까 모든 친정 식구들을 다 지금 이제 우리들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분은 저렇게 인도하시고 상사분한테도 큐티인을 주셔서 이 사과한 것을 우리들 교회 탓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 상사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어렵다 그러긴 했잖아요. 아까. 여자분이세요? 예. 근데 큐티인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말하는 게 곤란하네요, 그죠? 큐티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또 택한 영혼이라 이게 가서 사과 너무 잘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해서 다 이렇게 내가 이제 그만두고 사표 내고 이제 이러시는 거라. 하여튼 너무 이제 수고하셨고요. 남편이 이 설교로 이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역할이 다 있어서 절대로 유약한 것과 강한 거 하나님 천생연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은 돈 못 벌면 이혼하고 유약하면 이혼하고 아프면 이혼하고 때리면 이혼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딱 알맞게 붙여주신 우리들의 모든 부부간에 자녀간에 모든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예, 남편 돌아오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죄인지도 모르고 2번의 낙태와 자살을 자행하며 나는 옳고 남편은 그러다고 판단하면서 온몸으로 무시했던 죄의 결과가 남편의 부도 사건을 통해 11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내 죄를 물으시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이기고 이기려고 저의 바벨론 상을 쌓고 돈의 우상을 섬기며 상사에게 질서에 순종도 못하면서 특별 예복을 입고 특별 대접받기를 원하며 제가 부어 만든 인종 중독의 우상에게 내 욕심과 탐심을 채우는 악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남편의 수고를 주님은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7년의 때가 될 때까지 공동체 안에 우리와 너희가 있으므로 인내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남편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부재로 통해 상처받은 자녀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작은 딸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애통히 구원을 위해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한 영혼을 위해 눈물 마를 날 없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복음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역자님들께도 동일한 성령의 응원을 부어 주시고 우리들 교회를 지켜주시며 영화부에서부터 SG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와 해외 싱크트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회개하오니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인구절벽 시대의 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전쟁에 있는 곳에서는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아내의 희생을 정당화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결국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가족을 다루기 편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저의 완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반영을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가정 안에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너무 생기를 잃었고 그 영향으로 우리 다음 세대로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 생기를 찾기 위해서는 이번 여름 큐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여름 큐페와 국내 해외 아울리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큐페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비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가득 일어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우리는 오늘날 바벨론과 같은 제국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이 무한 경쟁 사회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 사랑의 결핍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관이 무너지고 있는데,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한 생명 보호하는 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마음에 있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요아라파 되시는 주님께서 그 아픈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마음으로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간 죄인인데 이런 저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를 외롭게 했던 가해자임을 고백하는 입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무시했고 내가 아내를 외롭게 했고 내가 자녀를 괴롭혔던 가해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낭떠러지로 떠내려가는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한 반역을 통해서 평온함이 임하는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규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가득 불어와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무한 경쟁을 통해 높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작은 동산이 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임을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숨죽이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한반도가 하루빨리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만나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평양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요아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 이분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아픈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그 아픈 질병이 질병으로만 끝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